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체험할 때에 그 사랑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또 죄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라고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한테 너무나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지.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실까?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동정하시는가? 무조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4장 6절과 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이 바로바로 노하셨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악과 과실과 죄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거듭거듭 사용합니다. 결국 죄를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러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그 벌을 받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뭔가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죄를 용서하신다, 그런데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 우리 상식으로는 죄를 용서하는 것, 우리 상식으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는 겁니다. 용서한다, 그 얘기는 벌을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벌을 받도록 벌을 면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은 벌을 면제하는 거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지 않는 건데, 근데 지금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용서한다, 근데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모순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이루어지면 한 가지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든지 아니면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든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는 용서한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인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죄는 용서하는데 벌은 면제하시지 않는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모순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상식으로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이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신다, 벌은 면제하지 않는다, 이 모순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과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세상에서도 죄를 졌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습니다. 뭐 징역 1년, 2년, 아니면 벌금 300만 원, 무기징역.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할 때,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로부터 말씀할 때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판결은 뭐냐면, 죄에 대한 형벌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졌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 그렇게 죽음인데, 우리가 제자 훈련 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결과는 죽음이고 또 저주와 고통이라는 거예요. 죄는 결국 죽음으로 가도록 만들고 저주를 받게 만들고 고통의 삶으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의 대가를, 그 벌을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죄의 형벌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형벌을 받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인 죽음과 저주와 고통의 그 형벌을 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막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해도 사랑하니까 괜찮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형벌을 받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얘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는다는 건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는 것.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용서하시는데 벌은 면제하지 않으신다. 도대체 이것이 이 모순되는 이 두 말씀이 어떻게 도대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역사가 벌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사함을 죄를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임하는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모든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너 왜 그랬어? 라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죄 졌으니까 벌 받아야 돼. 라는 그 벌의 형벌이 우리에겐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겐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비판과 정죄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 왜 그랬는데? 넌 왜 그런데? 이런 비판과 정죄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라고 동정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 무조건 연약한 인간들이 자녀들이 죄를 졌는데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서 그 자녀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완전히 망나니처럼 그런 죄된 삶을 살도록 방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함이 없는 삶, 우리의 죄를 짓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삶,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도록 하신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이 단순히 사랑이 많으셔서 무조건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더 이상 우리가 비판 정죄 받지 않는 그 연약함을 동정함을 받는 그 놀라우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죄함이 없는 삶, 그 삶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삶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선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느끼는 그 순간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런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가짜로 믿는 건지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에게 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주시는 것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삶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작은 연약함은 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한없이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연약할 수도 있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삶,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풍성히 임하는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아무런 희생도 없이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형벌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받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죄함이 없는 삶,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